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노래가 나오죠. 새 노래. 새 노래는 참 신기한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이전에 불려보지 않는 노래란 의미에서 새 노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 작사 작곡한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지 않죠. 성경에서 새 노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왕 되심을 노래하는 걸 새 노래라고 그래요. 모든 열방과 우주 가운데 이 노래가 불려지는 허다한 무리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는 새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고, 또 노래만 새 노래를 부를 게 아니라 인생이, 또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지금 작사 작곡한 어떤 노래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와 계시로 경험하고 그 이름을 알 때 그 노래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그 새 노래를 부를 때 우리에게 새 일이 시작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종교는 불가능합니다. 종교는 불가능해요. 매일 AI로 요즘 음식도 만들어낸다고 계속 그러는데, 로봇이 김밥도 뭐 로봇이 싼다고, 더 맛있다고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작곡을 매일 새로운 노래를 지어 부른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새 노래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부패해지고 썩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게 새 노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영광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만이 우리의 새 노래다. 그렇다면 오늘 이 찬양은 우리를 늘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충만으로 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새 노래거든요. 예수님을 알고 높이는 그 삶이, 걸음걸이가 우리의 새로운 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늘 알았던 새로운 어떤 이상한 교리를 바울이 회당에서 전한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쭉 있었던, 원래 그 유대 민족이 선택받을 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쭉 어제 17절부터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이 설교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것을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엄청 깊은 감동을 받고 또 듣고자 하노라. 다음 주에도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새 노래는 그거예요. 듣도 보지 못하고 무슨 홍길동전을 여기서 얘기한다고 막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원래 그 얘기가 듣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것은 영생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뭘 듣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날에 다가올수록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을 때 우리 듣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 이 작정동에 맛집은 어디다, 맘카페에서 막 나오는 거, 그거 듣고 싶으세요? 들어보면 그 원주민들이 들어보면 그 맛집도 아닌 걸 막집이라 올리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도. 우리는 그런 거 듣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진짜 소망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안에 오래도록 반복되어 있지만, 이론적으로 알았지만, 이걸 계시로 분명히 아는 사람이 말할 때, 들을 때 확증을 받게 되거든요. 이 안에는 성령의 역사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건 뭔가 하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 전했을 때와 똑같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갈라지니까 육신적인 유대인들은 막 시기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그 들으려고 하잖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또 사도들을 죽였던 것처럼 분노하고 죽이려는 대적의 모습으로 보이더라. 그럴 때 어떻게 오늘 일이 벌어지죠? 무서워, 도망가야겠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마치 거대한 물이 막 홍수가 돼서 이렇게 내려올 때, 저거 막아야 되겠다 하고 바위나 돌로 딱 막으면 물은 물이 막혔네, 나 못 가,
가기 싫어 그러나요? 아니죠. 그 거대한 흐름이 내려올수록 저항하면 처음에는 부딪히는 것 같아 멈추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쌓여서 쭉 충만으로 갑니다. 계속 충만으로 가서 넘어가 버리든지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그냥 옆으로 가버려요. 쑥. 이게 너무 거세다 싶으면 뭐 흙덩어리 같다 무너뜨리죠. 근데 이게 굉장한 담벼락이라든지 뭐 큰 바위다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쭉 채워지다가 털어버리고 어디로 가요? 옆으로 가버려요. 옆으로 가서 새 길이 생기고 새로운 일이 생기고 새로운 역사가 생기고 그래서 훨씬 더 그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하시죠. 하나님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택된 그분의 사랑이 왔고 친히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오셨지만 그들의 거절함으로 다니엘서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에 있을 때 있죠. 유대인의 시간이 한 일회가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시간은 멈추고 이방인으로 구원이 넘어가 버립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온통 구원이 일어나고 충만해진 다음에 이스라엘이 시기하여 그리고 그들이 영접하는 일이 있죠. 그게 돌아올 때 그때 시작되는 게 한 일회 요한계시록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한 일회를 요한계시록 풀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된 시간들 속에 우리는 영적 원리는 이거예요. 저항하고 싫어하고 받지 못하면 옆으로 가요. 다른 사람이 간다. 막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막히는 거예요. 내가 막는 거고 내가 나한테는 구원이 막히는 것 같지만 그로 끝이 아니라고요. 그 촛대와 그 역할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동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일인 거예요.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이거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늘 새로워져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워진다. 근데 그걸 계속 붙들고 가야지 거기에 굳어지면 다음 사람을 또 쓰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그 상황이 있어도 또 기생 라합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보면은 원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인데도 수용해요. 수용하니까 있을 수 없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시작이에요. 그냥 대충 될 시작이 아니라. 또 룻을 보세요. 그냥 이방 여인이에요. 남편 죽었어요. 끝이에요. 가라. 뭐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요 하고 수용하잖아요. 내가 자격도 없어요. 믿음으로 수용하면 내 하나님이 그 역사가 내 역사가 된다니까요. 내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 삶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역사에 지금도 우리가 자격 따지지 말고 혈통 따지지 말고 내 환경 따지지 말고 수용하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요. 근데 원래 내 것이에요. 원래 나를 향한 계획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거절하면 나는 멈추고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용한 쪽으로 흘러간다고. 믿음의 역사로. 지금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수용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수용한 자들의 모습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져요. 충만하다는 건 역동적이고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 안에서 터지든 옆으로 터지든 흘러 넘쳐버리든 지금 폭발 직전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사도행전은 누가 막을 쏘냐. 지금 이게 흐름이 계속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 유대인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늘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시작은 모든 것의 새로운 것의 시작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쁨과 여기에 말씀이 또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했던 것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채움과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선택할 때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묵은 것을 계속 반복하게 하시는 힘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없어도 돼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내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완전하고 새로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당장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 어떻게 행하실지가 기대가 되는 거.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에 올 때 오늘 예배에 무슨 일이 있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생깁니다. 축복합니다. 예. 종교의식을 잘 행하려면 뭐가 필요한?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정성이 필요해요. 종교행위는 딱 두 가지예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종교행위를 잘해요. 옛날 제사할 때 보면 옛날 어르신들 막 예법 지켜라 뭐 방향 있잖아요. 부엌대가리 방향. 그런 거 다 우리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근데 아는 사람들은 그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말이 많아요. 예의, 법도 막.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종교 행위할 때는 대장이에요. 말이 많아. 아는 게 많아요.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정성이에요. 정성을 보여야 돼. 정성을 막 지극정성을 음식하는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근데 예배자는 이 두 가지가 방해예요. 정성을 보이면 방해예요. 아는 것 가지고 까부는 유대인이에요. 이게 정반대예요. 살아있는 예배는 정성 보이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자꾸 정성으로 나가려는 거, 행위로 나가려는 거, 의식으로 나가려는 거. 그게 우리를 종교스럽게 만들죠. 종교 스타일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매 순간 새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내 상식과 내 기대 이상의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을 시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중심이 예배를 드리면 이동이 됩니다. 종교는 이동이 안 돼요. 내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내 자의식이 강화되는 거예요. 자, 지금 교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중심, 세상의 영적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안디옥 교회로 바뀌어버렸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이런 거예요. 종교성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현재 특징은 사도들과 집사님들이에요. 그 누가 세웠어요? 사도들과 집사님.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사도는 예수님이 세웠죠. 집사들은 사도들이 세웠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교회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부활과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이제 교회가 옆구리 터져서 시작이 됐잖아요. 사도행전이. 그때 그 사도행전에 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그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중심이 뭐냐? 사도들과 집사님들이에요. 그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요. 근데 사도는 누가 세웠냐? 예수님이 세웠어요. 12사도를. 그리고 집사님들은 사도들이 세웠다고. 이건 직분 중심입니다. 직분 중심. 사람이 지을 수 없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사도를 세울 수 없잖아요. 교인들이 사도를 세울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특징이 사도와 집사가 아니라 선지자들과 교사들입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특징은 성령님이 세웠어요. 그건 은사예요. 은사. 선물이에요. 은사. 특징은 은사와 부르심이 중심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성령이 충만해서 은사 있는 분이 일을 하는 거. 그렇게 시작이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모든 사역은 역할과 사명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은사가 중심이, 내가 받은 선물, 주님께 받은 영생의 선물, 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선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의 일을 아름답게 멋지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직분으로 가면 사명 중심이 아닙니다. 직분 중심으로 가면 의식 중심이에요. 행위 반복도 하는 거예요. 행위 반복. 그러니까 유대인을 못 넘어가요. 그 의식 안에만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까지 전해지고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교로 들어와야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아멘.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 속에는 여자든 남자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제는 성령 시대에 쓰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나 어떤 영역에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구원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선물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전한다라는 선물이 있다고, 선물을 받았다고, 그런 은사라고. 하나님 듣지 않아도 율법만 계속 읽어대고 그 강론하고 강의하는 것은 성령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교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선물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두 가지가 필요하죠. 영적인 귀, 영적인 눈이죠. 또 영적인 입, 생각과 말이 일치가 되었어요. 문제가 생길 수가 없죠. 하나님 영적인 귀와 듣는 음성과 영적인 내 행동과 말이 일치가 되면 변화가, 거기는 어떤 그 도전이나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들었다. 그래도 듣게 하고 가르치고 또 말하고 행동하게 한다. 그것만 결정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두 기능, 이 두 가지 은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 강단의 영성하고 주방의 영성이 같아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강력한 영성이었다. 정성이 아니라 영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시대에 요즘 예배가 편해졌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가능하고 또 여기저기 내가 원하는 주제의 설교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으면요, 그렇게 가면 듣는 것과 순종이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바보스러운 거예요. 진짜는 소속감이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를 들어도 그걸 같이 그 공동체가 말을 하고 같이 순종하는 흐름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거 유튜브나 이렇게 자꾸 영성으로 가면 그때 그 듣는 것은 잘 될 수 있어요. 여기저기서. 또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잘 또 듣는 만큼 지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이상하죠. 사람들은 아무리 영성 훈련을 뛰어나게 해도 옆에 내 공동체와 사람이 있어야 해요. 요리 잘하신 분도 뭐 무슨 요리 주방장 하신 분도 집에 오면 안 하려고 그래요. 가족들이 있을 때 하려고 그러고 혼자 살면 안 해요. 셰프들이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귀찮아가지고 잘해도 직장에서는 하지. 그리고 또 진짜 요리 잘했던 분들도 혼자 살면 요리 잘 안 해요. 대충 먹고 그냥.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혼자 사시는 분들 요리 안 하세요. 자식들 온다 그러면 이따만에 싸놓으시는데 안 하신다고. 사람이 있어야 재능이 더 발달이 되고 커지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지면 그냥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은 알아요. 그 레시피나 경험을 쫙 쓸 수는 있겠죠. 가르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순종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삶으로 연결이 안 돼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인터넷 시대의 약점입니다. 듣는 거하고 순종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점검을 해야 돼요. 강단에서 듣는 거, 또 큐티를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 그것의 은혜라면 내 삶의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만큼 내 삶의 순종이 되어지는가. 그래서 큐티를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듣는 말씀만 가지고 사지 말고, 그건 결단은 될 수 있지만 잊어버려야 하냐. 월요일 화요일날 지나가면 잊어버린다고. 자연스럽게 드라마로 바뀐다고. 세상 이야기거리로 바뀐다고. 매일 자기가 큐티를 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또 해야 돼요. 신기한 건 우리가 한 번에 잘 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큐티를 하면 그 본문의 구조가 쭉 이어지잖아요. 어제 했던 거 내가 잘 안 되면 오늘 해도 또 반복해. 한 3주 4주 동안 내가 계속 순종이 안 하면 다른 본문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계속 기도하라. 계속 그렇게 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순전하게 그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성령의 음성이 반복돼서 내 안에 깨닫게 하고 생각나는 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나누게 될 때 우리가 거기서 확인을 받고 우리도 또 같은 흐름을 따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인터넷 성도,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안 나가 성도. 예수 믿어요. 믿지만 안 나가요. 그냥 나가기 싫어. 그냥 말씀만 듣고 은혜 받으면 되지 않나. 가성비를 줬다고 생각하죠. 이것저것 좋은 거 다 찾아다니면서 듣는 것 같은데 본인 안에 정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리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순종해 봐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은, 영적인 진리는 머리로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그것이 경험해 봐야 정리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단히 들은 것만 해서 영적인 것 같은데 기도 한 방울도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 순종이 되겠냐고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기도 한 방울도 다 짜내서 나올 게 없는 사람이면 영적인 건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라고. 영성이 맨날 유행 따라가. 어떻게 영성이 유행 따라가나요? 영의 다양한 색깔과 흐름들이 있죠. 근데 자기를 성장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기도 하고 저렇게 훈련받기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질에 따라, 지정에 따라서 영성 훈련의 방향이 우선적으로 내게 더 다가오고 내게 맞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골고루 해야 돼요. 기도, 말씀, 찬양, 이 세 가지 기준을 두고 방향성을 가지는 여러 훈련 방법들도 보면은 지정이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이 골고루 우리 안에서 훈련되어져 가며 균형을 맞춰 가야 돼요. 말씀 빼버리면, 말씀 하나도 안 보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되면 무당되고,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말씀만 성경 공부만 계속하면 뭐가 돼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된다고. 자기 생각만 기도해, 자기 소원만 기도하는, 그거 무서운 기도예요, 여러분. 성황당 기도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예수님 여기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의 의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 맨날 그걸 365일, 10년, 20년 주님이 계신 내가 원하는 것만 해야 돼. 그거 무섭지 않아요? 아니, 우리 시우를 옆에 있는데 시우를 두고 시우가 뭐라고 하는데 관심도 없어. 엄마 하고 싶은 것만 해. 그냥 시장도 데려가고 집에도 데려가고 하는데 있으나 마나 내버려둬. 엄마 붙어 있는데 가만히 있어. 관심도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 그게 종교라고. 종교.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중심이 있는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주님이 대화하고 싶으신데 그 듣지도 않고 내가 할 말만 해. 할 말만. 무서운 거죠. 기도의 영역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듣고 나누고 그래 해줄게, 그런 게 없는 거죠. 그 문제가 있다라는. 듣는 것과 순종이 다르면 절대로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었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순종으로 연결될 때 스토리가 만들어져. 그 이야기는 길이 남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름다움. 우리 옛날에 금산에 그 기역자 교회 갔잖아요. 기역자로 딱 나눠서 남자, 여자, 기역자 구석지에 목사님 설교하니까 이쪽은 여자분, 이쪽은 남자분 이렇게. 근데 그걸로 유명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조덕삼 장로님, 지지 거기 유지고 제일 많은 힘을 가진 장로님이 투표에서 떨어졌잖아요. 자기 모습 전도했는데 모습이 장로가 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신분지도가 있는데. 그래서 인정을 하고 그 장로님을 자기 모습인데 잘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멋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해 장로님 되셨는데 일단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지금도 직원과 사장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노비의 관계인데, 그리고 그 장로님 먼저 되신 이익삼 그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님 만들잖아요. 그런 스토리들이 교회에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고비가 뭐예요? 그 고비,
전도했고, 자기 종인데 전도했고, 진짜 고비는 장로투비에서 둘이 붙었는데 떨어지고, 분노죠, 분노. 양반이 떨어지면 말이 되겠어요. 그걸 인간적으로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과 순종이 같아지니까 스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스토리가. 똑같아. 이 강화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은혜 받은 그 부자 그분이 마을 사람들 다 오라고. 그 당시에는 뭐 1년 빚진 거 새 장부 가지고 와서 모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안 갚았는데 큰일 나겠다고 다 마을 사람들 모인. 그러면서 울면서 그 장부를 찢어요. 불태우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는데 내가 이거 이런 거 가지고 용서를 못하고 빚을 받아먹고 산다고. 그래서 탕감한다고 다 찢어버렸잖아. 마을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그리고 다 믿었어요. 그냥 전도가 한 방에 다 됐어. 그 영혼군이.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남잖아요. 그 스토리가. 그러니까 말씀과 순종이 같으면요, 이게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말씀은 많이 하는데 순종 한 방울도 없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머리만 남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기가 이 구브로 섬이죠. 바나바의 고향인 첫 번째 간 곳 소아시아 뭐 이쪽이다.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나중에 그 1차 전도 여행 이 인터넷 같은데 1차 전도 선교 여행 바울에 치면은 이 1차 선교 여행 이렇게 여정에 나와요. 그때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밑에 섬이 이제 구브로 섬이거든요. 그 구브로 섬으로 왔다가 거기 위에 보면 안디옥이 하나 또 나와요. 또 안디옥이 하나 나와요. 안디옥이 두 개예요. 거기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여기에서 이제 시리아에 있었던 안디옥 말고 여기 있는 이 구브로 섬 위에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로 오늘 이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안에 있었던 이제 이 스토리들입니다. 여기에서 이 바울의 이 이야기들, 이 설교 이야기들을 쭉 보면 변화가 되죠. 이 안디옥에서의 변화,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의 배경 속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어제와 이제 같은 본문이니까 어제와 연결해서 본다면 사울의 이름이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로 바뀌었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로마식 표현으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의 이름으로 성경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또 바나바와 사울이었는데 오늘도 두 번이나 바뀌죠. 바울과 바나바가. 주권이 바뀌어요. 주된 사역의 흐름이 바뀌어져요. 이러면서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제 정면에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방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되어지면서 이제 회당이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변화를 받고 간청하고 이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또 반대 세력들이 이를 갈고 일어나는데 이전과 다른 것은 물이 마치 제한을 받다가 옆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로 그냥 털어버리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충만으로 넘쳐 흘러가더라. 이런 모습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역에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세워지고 어떤 거침도 없이 어떤 방해에도 거침없이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오늘 강력한 모습으로 돌파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이게 새로움이라는 거죠. 새로운 역사, 새롭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도 바울이 막 거침없이 이렇게 채워지고 충만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우리의 이름도 바뀌어요. 성경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 그 이름을 하나님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름 바꿔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떤 큰 은혜를 받으면 나도 그 이름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런 마음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이름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은 바울이라는 이름 속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다 바울인. 여자분들은 드보라가 많고 에스더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다양하게 자기의 이 성경의 이름을 의미를 두는 것은 거기에다가 그런 삶을, 그런 영성을, 그런 역사를 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를 그 이름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거죠. 대표적인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흐 발음, 루아흐라는 성령이라는 호흡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브라함, 히브리어로 흐 발음이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됐어요. 사라도 사라가 되고 발음이 들어갔다고요. 그런 의미로 사울이 바울로 로마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렇게 히브리 발음은 아니지만 로마식 이름으로 표기를 똑같은 이름이다 바꿨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이방인의 사도로 본격적인 그 사도적 이름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로 세워지더라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또 주권으로 그 이름이 사역 현장의 우선의 자리로 세워져서 가게 되었다. 그런 의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보면 이 설교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7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41절까지 쭉 25구절 되는 거죠. 설교의 25구절, 성경에서 25구절은 굉장히 긴 구절입니다. 긴 설교인데 이 바울의 이 설교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떤 성경 연구가는 이 부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하고요.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했던 설교하고 이 바울이 얘기했던 이 오늘 여기서 설교했던 내용이 굉장히 겹치는 거 유사하다는 거죠. 뭘 얘기했을까요? 물론 성령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했던 바울 입장에서는 스데반이 죽기 전에 했던 설교에 임팩트가 있었죠. 박힌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다메섹 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주동자로 서 있었을 때 그때 하는 그 메시지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때 사랑으로 돌을 던지고 맞을 때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섬겼던 그 현장을 평생 잊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설교를 수도 없이 하거든요. 이 간증을.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이 짧은 시간에 마치 뭐가 하냐면 DNA를 심어놓은 것처럼요. 스데반의 설교가 사울에게 박혀버려요. 사울에게 이 씨앗을 심어놓은 것처럼요. 씨앗 하나인 것 같지만 이게 사도 바울 안에서 자라기 시작해서 나무가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열매가 되고 엄청난 크기의 과실이 돼서 이 씨앗 하나 심어놓은 것 같지만 이게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거기서 자동차도 나오고 빌딩도 나오고 어마어마한 교회 센터도 짓고 대륙이 변화되는 부흥도 나오고 성경이 쓰여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이렇게 결실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때 우리가 능력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좋은 씨앗과 같이 받으면 돼요. 동일한 것을 받고 듣고 임팩트 있게 팍 박히도록 내가 소유해서 내 삶에 품어내고 순종해내서 듣는 것과 순종이 같으면 언젠가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DNA대로 나와요. 여러분 80대 팥나고 콩 심는데 콩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심어놓으니까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결실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세상을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 같은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같은 기름 부음에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머리가 되신 그분의 기름 부음 우리 안에 동일한 거예요. 같은 DNA, 같은 씨앗이라고요.
어제 우리 수아를 안아봤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소병장 얼굴이 딱 이게 얼마나 이목구비가 멋진데 딱 보니까 얼굴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게 아이인데 DNA 같으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 안에도 이 동일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동시에 순종이 같이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스토리가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좋은 일이 아니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량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설교의 내용을 쭉 보면은 네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약 성경 이야기를 먼저 쭉 해요. 스데반하고 똑같았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 근데 그 구약의 이야기가 뭐냐? 오실 메시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든지 머리에 암송하고 있는 구약 이야기를 쭉 한데 그 끝이 구약의 스토리가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쭉쭉 민족이 쭉 얘기 끝이 누구냐? 메시아라 이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약 이야기의 핵심은 메시아다. 이사야까지 딱 그 얘기, 이사가 얘기하잖아. 그걸 얘기해. 오실 구약 이야기는 메시아다. 두 번째, 메시아는 누구냐? 머사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 얘기 두 번째 단계. 그걸 증거해. 세 번째는 그러면 그 메시아가 된 메시아로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썩어서 죽으셨다.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안에서 우리가 죄상을 받고 의로움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정통적인 복음이에요. 메시지. 어떤 본문을 해석해도 요 스토리예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그 본문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라고요. 어떤 말씀이도 다 그 기름 부음이라고. 그 기름 부음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어떤 본문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캐치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증거해야 되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걸 믿으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 삶에 그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로움이 된다. 이 말씀이 그대로 결실하게 된다. 어떤 말씀이든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증거한다면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의 확신이 여기에 있는 거죠. 철저하게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 스토리들 가운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겹쳐야 되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었나요? 죄는 한 방울도 없으세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함을 받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정죄도 어떤 환경도 어떤 두려움도 십자가만 보면 동기화가 이루어져. 동기화. 아멘. 우리의 불편한 억울, 눌림, 답답함은 싹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완전하심과 부흥과 이 모든 하나님께 속한 은사와 선물들은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동기화가 돼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전이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또 기도할 때 그 믿음 앞에 십자가를 딱 바라보고 오늘 이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말과 행동, 우리 순종이 항상 결합되는 믿음의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말씀 씨앗과 같이 우리 안에 심겨지도록 그래서 100배로 결실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